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이고, 들려진 말씀에 따라서 삶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새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일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잠잘 때는 빼고 눈을 뜨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던가요? 지난 주일 말씀부터 해서 저희가 말씀 마치고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흥분을 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도 말을 안 하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아이들이 흥분을 해서 좀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토요일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지난 주일 말씀으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할 때는 기억을 못 하더니.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남겨지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이 나에게서 이제 열매로 맺어지면은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 맺어진 사람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영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꽃씨가 바람에 날려서 가면 그곳에 또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셨고 그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듣고 고민되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이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각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질의 축복이라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물질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이 나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하심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반응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들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유, 또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반석 위에, 튼튼한 바위 위에, 암석 위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석의 아래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의 옆에 모래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 암석 위, 바위 위에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두 집은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이 두 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두 집의 차이가 무엇이죠? 일단 지어진 지형이 다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 집이 지어진 곳이 바위 위입니다. 암석 위에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럼 그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어느 지형 위에 지어졌는지만 말하지, 그 집을 어떤 재료로 지었는지, 그 집을 얼마만큼 들여서 지었는지, 얼마나 비싼 재료를 들여서 지었는지, 얼마나 최첨단 공법을 들여서 지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말하고 있나요? 어느 지형에 지었는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 지은 집이 더 쉽게 지어졌을까요? 우리 동고 형제님은 집을 지어보셨을 텐데,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기초의 튼튼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을 때 어느 집이 더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초를 쉽게 다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모래사장에 가면은 쉽게 기초를 다집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놀이기구로 그 모래를 파서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물론 모래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래 위에 기초를 다지는 것은 그만큼 쉽다라는 것입니다.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자재를 쌓아서 집을 만든다고 할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다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정말 튼튼한 프레임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땅 깊숙하게 철근을 심어서 집을 지었다면 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수고를 하며 집을 지을까요? 여러분, 바위 위에다가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초는 내가 정말 어렵게 다졌으니까 위에는 그냥 대충 하자, 힘들어, 이렇게 집을 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형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집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안전하게 머무는 공간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합니까? 집으로 피합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왔을 때 학교가 휴학을 합니다. 왜요? 집이 안전하니까 나오지 마. 집은 이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평안하게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그 집이 안전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집을 짓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두 집은 결국 집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내가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기초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두 집의 비유를 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집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실한 집, 그냥 조금 내가 살다가 말 집, 그런 집 지는 사람은 없죠. 내가 살 집이니까 그래도 내가 살 동안은 충분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까지도 이 집에 살 수 있도록 짓는 것이 집입니다. 뭐 요즘같이 아파트가 대세인 시대는 그런 집의 개념이 많이 퇴색하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은, 또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집을 한번 지어서 자기 아들, 자기 손자 대대로 물려지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이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내가 이 집의 의미에 맞춰서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결국 내가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그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흘려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쉽게 들려지는 이야기들보다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때로는 불편하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미 기초를 다질 때부터 정말 어렵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토록 어렵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아마 땅을 팠겠죠.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땅을 파서 어느 순간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 위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좋은 말씀 하시겠지, 아마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면서도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고민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은 쉬워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되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단계 밟아나가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해나갈지를 고민하면서 해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이 집을 내가 10년, 20년, 100년 오래도록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까지 안전하게 이 집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을 내 삶에서 고민하며 그것을 행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는 것에 그치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듣는 것도 귀찮아서, 듣는 것도 시간에 쫓겨서, 듣는 것도 그저 의미 없이 듣고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결국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의 비유를 치자면 내가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기반과 기초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좀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 움직이지만 좀비와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있기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기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이 어떻게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양이 나는 예수님의 목자 될래요 하면 목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목자를 따라가야겠어.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양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그저 본능대로 움직여서 먹고 살아갑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그런데 양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낭떠러지도 있고요, 언덕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늑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저 야생에 풀어놓아지면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이 나는 목자 찾아가야지 하고 목자를 찾아갑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봐야지 하고 믿어질까요?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내가 진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이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상처나고 늑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자 되심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사실 그 들려지는 말씀을 내 머리에서 내 가슴까지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 머리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뇌는 용량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것이 들어오려면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지고 있다면 내 머리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학생들은 공부? 뭘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 아들 머릿속은. 요즘 우리 아들은 축구에 온통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있는 순간은 대부분 축구를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잘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가만 놔둬도 될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집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머물기도 하고요, 좋다 하기도 합니다. 즐겁기도 하고 안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지면, 또는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비가 오고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때 그 강가에 지어놓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강이 범람하면서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보다 더 허술하게 지어진 집은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첫째와 둘째 돼지가 집을 지어서 늑대 바람에 후 하면 날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내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구나, 듣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비고 무엇이 홍수고 무엇이 바람 부는 것일까요? 아이들과 에버랜드를 가려고 기획을 하고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3.1절이면 사람이 많을 텐데, 그때 예담이 데리고 하임이 데리고 거기를 어떻게 가지? 얘들 처음 보는데 가서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싶고 할 텐데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얘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지? 어른들이 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빼곡히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저기에서 뭐 풍선 팔고 머리띠 팔고 저기 가면 뭐 맛있는 거 있고 해서 또 여기저기 뭐 선물 준다고 하고 기념품 준다고 하니 아이들이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얘기하죠. 하람아, 하임아, 우리 가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5분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잠깐은 들어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가야 돼. 우리 저기 더 재밌는 것이 있으니 가자 라고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안 따라오면 이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있으나 부모가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을, 우리 귀를 현혹케 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머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머물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뭔가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 내가 뭔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자리, 그러한 자리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그 쾌락이, 그 만족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목자 잃은 양과 같고 부모 잃은 어린아이와 미아와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은혜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은혜요?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은혜요?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과 가는 은혜요? 좋은 대학, 좋은 과 가서 어떠한 사람이 될 건데요?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많이 인정받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가치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미아와 같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달콤한 꽃향기에 취해서 낭떠러지 앞에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 좋고 달콤한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들려지기는 하겠냐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려지기는 하겠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진다면요, 그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고민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도대체 그럼 나에게 어떻게 살라는 것이지? 라고 고민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근데 들려지지도 않고, 들려도 뭔 쓸데없는 소리네 하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낭떠러지에 결국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부모 잃은 아이처럼 헤매고 다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양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보다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거기에 짓는 것, 바위에다가 집을 지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30분, 40분짜리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1시간짜리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한 절의 말씀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고심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주일을 지나도 내게 남아있는 말씀이 없고 내 삶을 멈추게 하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나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의 기반은,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들어야겠다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어야겠다고 양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도 내가 안 들려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가득 채운 것, 내 감정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대체 내 머리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립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찼기에, 무슨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심겨지지 않습니까? 정말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쏟아내고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의 고백을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